제가 청년 때 그때도 역시 취업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새벽 인력시장에 갔다 온 얘기를 해줬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이란 주로 건설업의 일꾼을 구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서 나를 사달라는 것이죠. 새벽 5시에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조금 있자 어떤 봉고차가 딱 서더니 타일 2명, 미장 3명, 그 다음 뭐 딱딱 그렇게 막 하니까 부르니까 사람들이 손을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찝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둘 이렇게 하고 또 일할 사람 그래서 찝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는 처음이고 또 청년이고 복장도 그렇고 어리버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안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때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갔지만은 허탕을 치고 이제 집에 와서 또 하루 종일 잤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품꾼을 구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일당이 세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건설 노동 현장, 한마디로 노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노가다를 제가 친구 따라서 같이 가게 됐어요. 아침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마 6시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해? 그랬는데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전에 아침에 일하는 게 좋지. 그 여름방학이었는데 이제 해가 뜨니까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그리고 햇빛이 비추니까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아득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게 건설 현장의 이 노동자의 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3일쯤 일하고 그 당시에 학생으로서는 꽤 큰 금액을 받고 아주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비유가 뭐냐고 하냐면은 이 원어로 보면은 우리 한번 보십시다. 헬라어를 읽어보십시다. 파라볼레. 파라볼레가 비유 이 헬라의 원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이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뭐냐면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곁에, 또 나란히. 내 옆에서 돕는 분, 위로하고 변호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거든요. 파라볼레는 뭐냐? 볼레라는 것은 던지다, 놓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놓는 거예요. 나란히 놓는 거예요. 나란히 놓아서 비교해 보게 하는 것, 나란히 놓아서 이것을 한번 서로를 비교하면서 지켜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패러블, 이 파라볼레,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의 것을 옆에 내려놓고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같이 나란히 놓으면서, 땅의 이야기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니?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비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흔히 일어나는 일상의 얘기를 가지고 천국을 알려주십니다. 아마 그때쯤 이 수학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을에 추수철이 되면은 일꾼이 부족해요. 요즘은 일꾼이 더 부족하다 그래요. 일당이 이 도시보다 농촌이 더 비싸요. 그만큼 일꾼을 구하는 것은 수확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많은 곡식과 열매를 다 버리기 때문인 거죠.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 수확을 하는 때 일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매우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갔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 장터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인력시장인 거예요. 새벽 인력시장.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나 좀 써주세요 하면서 품꾼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 데리고 갔을까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겠죠. 비실비실하고 초짜 같고 어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기업에서 누구를 먼저 채용합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야 회사가 능률이 오르고 회사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새벽 일찍 가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마 소화기에 너무 일손이 딸렸나 봐요. 주인이 9시에 다시 갑니다. 9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장터에 가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주인이 또 와요. 12시에 또 와서 또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주인이 한 번 더 옵니다. 오후 3시에 데리러 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고용해서 또 품꾼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인이 정말 이해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일하는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보면.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간다는 거예요. 오늘 11시가 로마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주인이 가서 시장터에 갔더니 설마 하고 갔더니 아직도 시장터에서 나를 좀 써달라고 어슬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주인과 고용자들, 품꾼들의 이 계약 관계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당을 얼마를 주기로 약속합니까?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1데나리온은 당시 군인 하루치 일당 또는 노동자 하루치 일당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즘처럼 임금이 비싸지 않아요. 한 가족이 그 돈이 있으면은 먹고 사는 금액인 거예요. 그 돈은 생계를 위한 돈인 거예요. 직장에 취업한 게 아니라 품꾼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몸밖에 없어요. 그날 자기를 써주면은 하루 먹고 살고 안 써주면 굶는 거예요. 나만 굶는 게 아니라 가족이 굶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장 일찍 부른 사람들에게 계약을 해요.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서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주인이 6시에 결산을 합니다.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요. 얼마를 줍니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왜 1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저는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주인은 아마 저처럼 착한 사람 같아요. 주인은 처음에는 일꾼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포도원이 수확이 급하니까. 그래서 일찍 가서 일꾼을 구했죠. 보니까 일꾼이 더 부족해서 또 구하러 가요. 가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또 가다 보니까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오늘 일당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데리러 가요. 그런데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아침 새벽 6시, 7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일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 1데나리온은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돈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공친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누가 데리고 가지 않은 사람들,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만 그들이 공쳤을까요? 몇 날 며칠을 그들은 일을 못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몸이 허약해 보여서, 삐쩍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을지도 몰라요. 일하다가, 공사판에 일하다가 다친 사람 많거든요. 다리를 절든지 손가락이 부러졌든지 어디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밟힌 거예요. 처음에는 일꾼이 필요했지만 나중에는 주인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비함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정에 대해서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 그의 생계가 달린 문제가 주인은 마음에 걸린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은 오후 5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품꾼을 불렀고 그들에게 이제 갈 때에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최저임금 1시간에 1,300원이야 하면서 1,300만 주는, 13,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루치 일당을 몽땅 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먹고 살려고, 먹고 살아라고, 당신 가족 먹고 살아라고.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또 요즘 사람들 불합리한 거 견디지 못하죠. 불공평한 거 견디지 못합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났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아마 그들은 속으로 기대했을 수 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면 우리에게 뭔가 더 보너스를 주겠지, 인센티브를 주겠지. 2데나리온은 줄라나? 그런데 오후 3시, 12시, 9시 아침 일찍 온 사람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떼약볕을 견디고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주인의 말은 뭐냐? 너희는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한 것이 과연 나쁜 일이냐는 거죠. 애초에 나랑 어떻게 계약했냐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포도내 일을 하면 내가 얼마 주기로 했냐? 1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당신들과 계약할 때에는 1데나리온 주기로 한 건데 1데나리온 계약하고 그대로 줬더니 약속을 나는 지킨 거다. 그런데 왜 나를 부당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악하다고 평가를 하느냐? 여러분,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준 것이 그 앞에 온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준 겁니까? 아니면 주인 것을 더 준 겁니까? 손해봤다면 누가 손해본 거예요? 주인이 손해본 거고, 주인이 불쌍히 여긴 거고, 주인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주인이 사랑을 베푼 거예요. 주인이 선물로 더 얹어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을 손해본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의 구원인 거죠. 구원. 먼저 왔다고 해서 목숨을 2개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왔다고 목숨을 반 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천국을 영원토록 살고 몇 배로 살고 나중에 온 천국을 50년만 살다 지옥 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1데나리온입니다.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것은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먼저 왔지만 나중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더 직접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야기 앞에는 오늘은 20장이니까 앞에는 19장이겠죠.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청년이에요. 흠이 없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집안도 부유하고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 누가 받아도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을.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율법을 잘 지켰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장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나 어릴 때부터 율법을 너무 잘 지켰고 11조, 주일 성수, 예배, 제사, 율법,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강도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킨 사람,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행위로는 내세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사실은 너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고 너가 선행을 통해 구원받기 원한다면 너의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너 아직 그 율법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고 있는데 너만 배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냐. 너의 전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자기 가진 걸 꽉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자기 재산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은 아무도 두려움의 눈빛을 보내지 않군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오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자가 다 천국 못 가는 게 거냐? 지금 주님은 그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청년처럼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생활에도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움켜쥐는 사람들. 이 부자는 지금 돈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즐거움이에요.
죄 짓는 즐거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자의 재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예요. 내가 교회 가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시는 교회 가지 않기로 작정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아주지 않더라. 나는 기도도 안 들어준 하나님 절대 믿지 않겠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몰라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 연약한 교회 지체들로 받았던 상처들, 내 가진 재산,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오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 같냐? 주인이 불러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3절은 2장 8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품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주인이 불러도 가기 싫습니다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못해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 배부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는 오늘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굶습니다.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예요. 주권은, 천국에 가는 열쇠는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가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행위를 내세움으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거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 부자 청년에게도 30절,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에도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주고 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얘기는 영생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시고 십자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분을 믿는 거. 믿는 게 과연 공로입니까?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선행을 한 것도 없고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없고 전 재산을 바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 하나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주님께서는 은혜를 얘기해요. 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가를 세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세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품꾼들은 먼저 왔지만 그들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나는 내 거 손해봤다는 거예요. 손해도 안 봐놓고 나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덜 받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주인은 일찍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친구여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일꾼 일이나 하지, 그게 아니라 친구여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뭐냐, 먼저 부른 사람들, 일찍 예수 믿은 사람들, 일찍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역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친구가 됩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좋은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더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드리고 싶은 마음, 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헤세드, 사랑의 마음인데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워요. 내 것만 따져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목사님이 새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말 붙여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변했어. 응? 옛날에는 나만 신경 써주고 나한테 잘해주더니 변했어. 이게 일찍 온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늦게 믿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인생에 방황하다가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이제서야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 주시고, 아니 예수 늦게 믿었는데 저 사람 벌써 막 방언 받았네, 저 사람 벌써 막 기도응답이 충만하네. 그건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구나. 늦게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으니까 나도 기분 좋다. 내가 받은 거 저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린 은혜 저도 누리니까 너무 좋다. 이것이 친구인 거예요. 친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가 가장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름받았어요. 나중에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기뻐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거기다가 내가 일꾼까지 됐을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7에서 9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야. 나는 사도, 어떻게 내가 사도라는 이름을 받아? 나는 일꾼 될 자격도 없는 자인데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설거지를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찬양팀을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온갖 위험 다 당하지만 주의를 하는 것만 해도 기쁘다 하면서 사도라 부름받지도 못할 자가 주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처럼 작은 자를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내가 뭘 했냐, 뭘 드렸냐, 어떤 봉사했냐, 어떤 업적을 이뤘냐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충만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감사의 찬양이 나와요.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봉사하고 섬기고 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내 거 손해본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는 직함은 물론이요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불리는 것도 과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가장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 어떻게 천국에 불러주시는지,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경험을, 그 은혜를, 그 고난을 나도 경험하게 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다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늘 이 얘기는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비유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이거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다 1데나리온이에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천국은 다 평등하냐, 공산주의와 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분명히 큰 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크자고요? 낮추는 자,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큰 자 되길 축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은 자기를 내세웠어요. 큰 자가 아니에요. 그는 구원에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20장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 그럼 천국에 뭐 늦게 믿어도 되겠네.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굳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죽기 전에 믿는 사람이나 어릴 때 더 헌신한 사람이 똑같겠네. 그렇게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덧붙여 주셔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되고 착하게 주의를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를 통해서 권세도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한 사람에게는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것에 합당한 권세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